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제목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나라들은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읽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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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희고 빛나는 정말 벽옥과 같은 아름다운 보좌가 있고 거기에 빛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셨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향하여 내 생물이 말하기를 6개의 날개로 날개로 날면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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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그들이 하는 소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렇게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 피지컬 월드, 물질적인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간에 나누는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이 나누는 사랑, 그들이 받는 영광을 좀 더 확대하자 해서 이 우주를 만들 것을 계획하셨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함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를 다스리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그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너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너는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와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나와 언약을 하자.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했어요.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영원히 사는 행복의 길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계약에 동참하는 것의 의미이다. 먹지 말라. 그러나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끼어들어서 인간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가지고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를 공격해가지고 하와에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아라.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냐. 저거 먹으면 너는 더 예뻐질 거야. 저 얼마나 멋있냐. 저거 먹으면 너 더 예뻐지고 네 피부도 좋아질 거고 너는 똑똑해지고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먹어봐. 그래서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먹었고 아담도 같이 먹었고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약속대로 아담의 영은 죽었고 하와의 영도 죽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도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른 언약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기 위하여 죽임을 당한 짐승은 피를 흘렸듯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사람의 목숨으로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죄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타락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성자, 그 성자를 사람과 같이 되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는 죄가 없으시다. 원래가 하나님이셨고 성자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존재하셨고 그가 인간이 되어서 완전히 인성을 입었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불순종하여 인간 모두가 타락하게 하였지만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과 같지 않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약속하셨던 희생제사, 십자가에서의 대속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희생의 제사를 자기의 몸을 드려서 희생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열납하시고 만족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사하여지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상의 자랑, 온갖 죄를 범하였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죄의 양으로서 드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것은 흠없는 양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병이 들거나 몸에 상처가 났거나 기생충이 옮겨졌으면 그런 것은 제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인간을 대표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여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제물은 죄가 없는 자, 거룩한 자여야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멸시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뜻을 구하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의 못을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주셨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이 저놈은 죽일 자라 사형에 처하라라고 하니까, 그렇게 고소하니까 왜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하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물어봐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봐도 죽일 만한 죄가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빌라도의 아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달아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분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빌라도는 예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 예수를 죄를 책잡고자 했지만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거룩한 종이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이였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흠이 없고 거룩하신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자신의 몸이었다. 자신의 거룩하고 온전하고 죄가 없으신 자신의 몸을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의 희생 제물을 드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 두 손을 못 박히시고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몸을 온전히 희생하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속죄의 제사의 피가 그 믿는 자의 영혼에 그의 온 전인격에 그 피의 공로가 임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의 피가 그들의 모든 불법, 불의, 모든 죄, 허물, 모든 수치를 다 씻어 주신다.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 씻긴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여 주고 흰 눈과 같이 죄를 없애버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우주 만물 정말 이 우주를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은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크기가 greatness가 광대하시다. 뭐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히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왜냐하면 이 우주의 스페이스가 바운더리가 없어요. 그냥 무한히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별들은 무한히 셀 수가 없으니까 1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서 또 그 은하수가 또다시 1천억 개 거기다가 또 셀 수 없는 수많은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 브레인의 능력으로 셀 수 없는 그와 같은 광명체들이 그 하늘의 별들이 혹성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것들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늘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도 하나님의 허용함이 없이는 떠다닐 수도 없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만드시고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게 하고 그 별들이 이 지구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저 태양보다 더 크고 그렇게 하고 그 많은 우주 광명체 가운데 오직 그 모든 게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태양과 달과 지구 이 태양계를 만드시고 여기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만약에 우연이라면 왜냐하면 하늘에 그렇게 많은 수많은 광명체들이 있고
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태양계처럼 여기저기에 그런 게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곳에 물이 있고 산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것이 없고 오직 이 태양계에만, 그것도 이 지구에만 대기권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많은 생물이 있고 특별히 인간만 또 특별하게 만드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주의 비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사로 자기의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사람들을 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님은 그의 핏값으로 산 그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영원토록 거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성령에 채우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고 우리의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 거할 곳은 맨션이라고 했어요. 다이아몬드와 홍보석, 녹보석, 이 금과 수정과 수많은 보석으로 영원히 존속되어지게 만들어질 아름다운 집, 맨션, 대저택이 수없이 많고, 예수님 지금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성공적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몸을 들여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이미 사탄은 패퇴하였다. 사탄의 머리는 짓밟아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짓밟을지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은 사건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사를 드린 사건이에요. 그걸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뱀의 머리를 짓밟았는데, 그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 이 주석과 같이 그 빛나는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석과 같은 발로서 뱀의 머리를 짓밟았으니까 뱀의 머리는 완전히 으깨어지고 없어져 버린 것이죠. 여기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을 때 그 예수님의 피 앞에서 사탄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유혹도 할 수 없고 사탄이 참소하던 모든 죄의 세력도 예수의 피로 다 제거되어져 버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예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탄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자기의 몸 버리고 피 흘려서 많은 영혼을 사시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초청에 반대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사탄을 쫓아서 사탄이 주는 유혹을 쫓아서 사탄이 주는 괴계를 쫓아서 온갖 죄를 먹고 마시며 이 땅에 무신론의 삶, 우상숭배의 삶, 음란, 도박, 알코올, 마약, 폭력, 살인 그와 같은 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모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이전에 죽었던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은 변형되어진 몸을 입고 다 함께 휴거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이 공중에서 대왕의 대관식 하나님 이 놀라운 그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해가지고 그것이 두 번째 부활인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약한 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몸버리어 피 흘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주었거든 의로움의 옷을 주었거든 너희의 그 더러운 붉은 죄 먹물보다 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나의 피를 흘려 주었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그것을 거부하였느냐 이 약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가 들어가 있는 저 유황불의 풀무불 속으로 떨어져라 라고 할 때 뭐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은 속절없이 다 그리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를 찬양하고 그분만을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마음 깊이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다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